어떤 분들은 저보고 목사님 매일 그렇게 산에 올라가시니까는 참 체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 봤습니다. 목사님 참 등산을 참 좋아하시네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건강 관리를 참 잘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틀린 말입니다. 저는 이런저런 취미생활 가운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등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발목에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저는 등산하기에 발이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재미도 없고 저는 막 공을 차고 뛰고 막 이래야 재밌지. 산에 가는 거 저는 진짜 싫어합니다. 스스로 내가 태어나서 스스로 산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산에 가냐?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오늘 갔다 오다가 또 돌뿌리를 조심했어야 되는데 잘못 차갖고 새끼 발톱이 지금 빠질락 말락해요. 제가 산에 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오로지 그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너무 좋아요. 산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 이거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혼자 갑니다. 우리 이제 치유팀하고 같이 갈 때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지만은 늘 그냥 혼자 가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가요. 가서 저는 3시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약 한 1시간쯤 걸려요. 그러면은 777 기도 5번쯤 들을 수 있습니다. 5번 내지 6번째 들으면서 가요. 계속 따라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제 스스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산 정상에 가서는 이제 제가 앉아 있는 그 의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또 틀어놓고 제 개인 기도를 하고 독산성이라고 하는 데가 원래 백제 때 이제 처음 만들어진 산성이에요. 그 산은 특징이 넓은 평원에 이 들판에 그 산이 우뚝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래서 이 군사적인 아주 요충지고 거기에서는 사방이 다 보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이 다 보여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저 멀리 적군이 오는 걸 나중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분이 이제 전라도 쪽에 이제 장군인데 이쪽 이제 용인 뭐 이쪽에서 일본한테 이제 패하고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저 독산성에서 몇만 명 왜군을 무찔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일본군이 이 독산성은 그 물 보급이 어려워요. 좀 높은 데 있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수로만 막으면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권율 장군이 그 세마대라는 이름이 그거예요. 말을 씻는다는 뜻이에요. 세마, 씻을 세자, 세마대. 근데 물이 원래 없어요. 그래갖고 물만 딱 막으면은 그러면 이제 꼼짝 못하고 이제 당하는 건데 흰 쌀로 이 하얀 말을 씻었대요. 이제 멀리서 보니까는 일본 놈들이 보니까 일본 군들이 보니까는 와 저것들 저기는 물이 없다고 그랬는데 물이 많구나. 그래서 퇴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마대. 거기 올라가서 오늘은 제가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여갖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고 했는데 제가 종과 횡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발로 밟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했는데 동서남북을 제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독산성 그 세마대 전체 한 바퀴 빙 돌았어요. 돌으니까는 360도 얼마나 전망이 좋은지 뭐 훤히 다 보여요. 그러니까 360도 도는 동안에 다 보여요. 맥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만큼 이제 군사적인 요충지인데 하나님, 내가 동서남북 바라보고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니까는 참 저기 집들도 많고 저기 빌딩도 많고 사람도 많고 많은데 나는 땅 한 평도 없고 집도 없고 우리 교회는 땅 한 평도 없고 하나님 근데 왜 어떻게 237 치유 서밋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세계보험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대답 주신 게 그거예요. 야, 그러니까 네 여기 올라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할 수 없으니까는 무슨 재주로 세계보험을 하겠냐?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기도 말고는 없다는 게 매일매일 드는 생각이에요.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내가 뭐 해봤자 뭘 하겠으며 내가 뭐 아무리 뭐 준비하고 뭐 지금부터 뭐 책을 읽고 연구하고 뭐 아무리 교회 부흥시키는 프로그램 하고 뭐 그래봤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성경 많이 읽고 뭐 설교집 뭐 설교 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뭐 책을 많이 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 하나면 다 끝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할 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를 타고 보좌하고 연결이 돼. 내가 하는 운동이 이게 보좌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기도하니까는 계속 기도 24가 돼 있으니까는 내가 치는 테니스가 보좌화되니까는 말레이시아에서 역사 일어나잖아요. 시공초월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산에 가면은요 좋은 게 유산소 운동할 수 있어요. 근력 운동 돼요. 저는 산에 가다가 높은 데 올라갈 때는 최대한 빠르게 갑니다. 혼자 갈 때는요. 근력 운동하려고. 계단 있으면 뛰어가요. 이제는 높은 데 뛰어가는데 하나도 힘이 안 될 정도로 저 산은 아주 그냥 굉장히 막 숙달이 돼 있어요. 근력 운동 되지, 유산소 운동 되지. 그 다음에 호흡 길게 하죠. 복식 호흡 하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아요. 맨발 걷기 하니까는 얼싱 효과 또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이것만 봐도 최소 7가지 효과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에 대한 효과는 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산에 가라. 난 절대 안 갑니다. 차라리 내가 헬스장을 가지. 아니면 차라리 내가 골프 연습장을 가고 휘두르고 막 이걸 하지. 뭐 하려고 재미도 없는 산에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냐?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있겠지만은 기도 24 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리고 등산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등산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제가 그거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낯생이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나는 안 돼요. 내가 뭐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봤자 돈 모을 수도 없고 나는 집 한 칸 마련할 수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 받으면은요 모든 문제 끝납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알고 있어요. 보좌로부터 오는 게 뭔지를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올라가는 길에 턱걸이 12개 하고 가요. 내려올 때는 14개 해요. 조금 있으면 20개 할 것 같아. 왜 지금 꼭대기까지 땀 뻘뻘 흘리고 막 힘들고 막 이런데 이렇게 몸이 가볍지? 생각하니까는 올라가고 또 정상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계속해서 호흡을 하잖아. 복식 호흡을 하니까는요 내 속에 산소가 많이 공급이 돼. 내 온몸에 깊이 있게 복식 호흡을 하니까는요 산소가 내 뇌까지 또 혈관을 타고 몸몸 구석구석까지 산소가 전달되니까는 내 몸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기초대사량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는 비가 오기 때문에 배낭을 미고 배낭 벗기가 귀찮더라고요. 비가 오라고 배낭 메고 가뿐히 14개 했다니까요. 왜 이렇게 가볍지? 더 무거워야 되는데 몸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몸이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진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나만의 기도 최적화의 상황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3시간 동안 기도를 해. 그런데 계속해서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오늘은 산에 올라가갖고 하나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후로는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요즘 저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좀 있어. 이 사람들 생각만 해도 너무 하여튼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얼마나 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너무 한심하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들으면 여러분들 기절할 만큼 아마 화가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냥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더 기도해야 되겠다. 바울이 한 얘기가 이거구나. 바울 주변에 온통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 천지야. 바울 스스로가 얘기한 거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예수의 흔적 가졌다. 이 말은 예수 닮아간다는 얘기잖아요. 보좌화 속으로 지금 바울은 늘 들어가거든요. 더 이상 나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해봤자 소용없다. 너네들이 아무리 괴롭게 해봤자 내가 흔들릴 것 같으냐. 이런 고백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를 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죄를 짓는 것이고, 저는 기도가 내 영적인 생명줄이고, 호흡이 이 호흡과 묵상, 이게 내 이 영혼뿐만 아니고 내 뇌와 내 온 몸의 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제가 한때 그냥 뭔가 그냥 필 받아갖고 산에 가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 평생 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기도 24를 누리고 기도하기에 최적화 상태를 위해서 애를 쓰고, 뭐 애쓰지도 않아요. 좀 뭐 저절로 내 발걸음이 가니까는. 지금 새끼 발가락이 나갔는데 그래도 내일 유치부 하고 내가 올 때, 교회 올 때 짐 싸들고 와서 산에 가야 되는데 이거를 칭칭 동여 메고 갈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은 저는 운동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운동을 위해서는 죽어도 안 해요. 저는 운동, 건강을 위해서 뭐 이렇게 저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할 뿐이지. 그런데 내가 기도 안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되냐? 내가 기도 안 하면은 237 나라 5천 종족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럼 누군가 해야 되는데 거기 우리 안디옥이 빠지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안디옥의 목사가 당연히 보호자로부터의 힘을 얻고 보호자하고 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계속해서 내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 제가 내린 답입니다. 이 답은 영원히 갈 겁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보호자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내가 집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 자신의 이 삶에 기도 최적화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기도하고 집중하는 것에 나를 특화시킬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각이 계속 나면은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24가 계속 누려지면은요, 일단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 뭔가가 힘이 있어요. 진짜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차츰차츰 내 삶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곳에 25시의 일이 일어나요. 25시의 일이 서서히 많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것이 시공초월로 확산되어지는데 237 나라와 5천 종족으로 확산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은혜와 응답을 주신 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뭐 크게 우리가 뭐 달라지는 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원래 그렇죠. 원래 하나님의 역사는요, 눈에 띄게 나타나면은요, 사기꾼 양아치들 다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없는 것 같아도, 지금 당장은 뭔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거 상관이 없이, 그런 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보실 때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안심하시고 너무나 중요한 현장과 영혼을 붙여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내가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정성껏 드리고 내가 경건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개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려고 여러분들 한번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저에게 있는 이 그 건강, 제가 몸이 막 가뿐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산에서 오늘은 3시간 이상을 막 돌아다녔어요. 오늘은 360도 다 이제 돌아보려고, 이 동서남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더 개뿐해. 그래갖고 턱걸이를 하는데 와, 야, 왜 이렇게 몸이 가볍지? 원래 몸이 가볍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더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팔이 올라가는데 힘들질 않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앞으로 내가 턱걸이 30개도 할 수 있겠다. 20개는 한 달 이내 할 것 같아. 그냥 안 쉬고 그냥 정자세로 하는, 그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머지는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넘치고 흘러 넘쳐요. 그냥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그동안 받았던 메시지만 정리해도요. 세계보고만 너끈히 하고도 남어. 그런데 하루 살아가기도 힘들어. 왜 그렇죠? 기도하고 연결돼야 돼. 기도하고 연결된다 이 말은 기도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보호자하고 연결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게 보호자하고 연결되어질 때만 의미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봤자 안 돼요. 보호자에 계시는 하나님하고 통하면요 내가 갖고 있는 일이 작아도 그 작은 일에 25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25시의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로 일어나고 현장에서 영혼 살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전도 선교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잠깐 기도에 집중하는데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기도로 연결시킬 시간표가 됐다. 근데 그전에도 당연히 기도했잖아요. 우리 메시지 붙잡고 이제 20년 전에도 기도했죠. 집회 갔다 오면 당연히 그 메시지 정리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 제목 이제 찾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정도 갖고 안 돼. 내가 그동안 했었던 모든 것들, 나에게 있는,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냥 기도한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보호자화. 보호자하고 연결되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호자하고 연결되는 기도는요 기도 열심히 해갖고 보호자하고 연결이 안 돼. 기도 집사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바른 언약이 딱 있다면은요 계속해서 기도에 물리적인 시간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천지에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처럼 기도 집사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평안하게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일상 가운데 저절로 나도 모르게 기도하러 발걸음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가고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얼마든지 내 삶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과 장소와 내 상황에 절대로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그런 비밀을 최적화시키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성취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는요 제가 예를 이제 들었죠. 엄마나 아빠가 자식한테 약속을 하면은 엄마 아빠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약속할 때는 주겠다는 그 중심을 갖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켜야 된다. 이게 종교예요. 그럼 내가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는요 내가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텐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에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문화명령이고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성경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언약인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전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이 뭔지 일단 언약이 뭔지를 이제 사람들이 잘 이제 모른단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단어조차 쓰질 않죠.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약속이 구약이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약속이 신약이다. 이 구약 신약할 때 약이 약속약자라고 그랬잖아요. 약속한데 그 약속한다라고 할 때 그 약하고 언약한다고 할 때 그 약이 다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 신약. 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이후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 핵심 주제는 언약의 핵심.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자, 그렇다면은 이 성경의 이 목적이 있잖아요.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곧 이것이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20장 31절. 또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과 구원, 복음과 이 전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안다 이 말은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말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말하고 또 성경을 깊이 있게 아는 것도 말하지만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핵심을 붙잡지 않으면은 다른 거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쓴다, 에세이를 쓴다, 아니면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다, 공지사항을 띄운다, 이럴 때 핵심을 잘 붙잡아야 되잖아요. 이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언약은 흐름이 흐름.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은 흐름이 아니거든요. 물론 세상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탄 나라의 흐름이 있고 분위기가 있고 유행이 있고 이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 어떤 흐름이냐? 창조 언약, 그리고 선악과 언약, 그리고 언약을 실패한 창세기 3장 사건, 언약 파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자, 굉장히 이제 중요하면서도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흘러가요. 창조 언약은, 여기에 창조 언약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걸 정복하도록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생명이고 정복하는 게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굉장히 열심히 있어. 그리고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선교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그래요. 굉장히 열심히 해. 근데 제가 보니까는 사명은 좋은데 생명이 잘 안 돼 있어. 여러분, 이 생명이 안 돼 있으면 이 생명은 하나님하고 보좌가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요, 사명감을 갖고 하면은요, 나중에 지쳐요. 그리고 사명감은 굉장히 내 안에 참된 행복과 평안이 없어. 사명감만 투철해 갖고 이를 악물고 하기 싫어도, 사명이니까는. 여러분, 사명 그러면은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거든. 왜냐면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명이 아니고 생명의 감격이 있고 내가 생명의 비밀을 하나님하고 잘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명이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이 사명만 갖고, 이 사명이 너무 뛰어난 사람은요, 나중에 금방 지쳐요. 금방 나자빠져요. 너무 힘드니까는. 그래서 나 중심으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보좌하고 통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나에게 와요.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내 삶 가운데 이 생명이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보좌하고 통하고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시라.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누리라. 그냥 어쩌다가 뭐 힘내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24 이 기도를 평안하게 누리시라. 그러면은 이 생명과 사명이 이제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도 중요하고 생기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흙만 알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있는 영으로 이렇게 돼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 작품은 하나님 보실 때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내가 비참하게 감옥에 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작품이에요. 이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거를 사도들은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작품이 뭐냐? 환난 만난 게 작품이에요. 환난을 통과한 게 작품이에요. 쫓겨나고 흩어진 자가 됐던 게 작품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거든 그게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흩어진 자들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어야만 흩어진 자들 가운데 끝까지 남은 자들이 모일 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 탄생해야 이방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조 언약이기 때문에 이 창조 언약 속에 있으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주의사항을 줬어요. 그게 선악과 언약이잖아요.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무슨 원칙이냐? 물고기든 새나 아니면 나무, 사람, 참된 행복과 참된 가치, 요거에 대한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된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계속해서 누리고, 그러면서 내가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것, 요거를 잊지 마라. 그래서 준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이 말은 이 원칙을 깨지 마라. 원칙 깨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반드시. 이 중국어 성경에도 반드시 필자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 정한다. 그 다음에 이 죽을 사자. 반드시 죽음이 정해져 있다. 언제 그렇다고요? 하나님 안 믿을 때, 하나님 소홀히 할 때,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행복하려고 할 때, 그리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 어떤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이게 전부 다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지금도 선악과 따먹고 있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선악과 언약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파기돼 버린 거예요. 깨진 거예요. 언약이 깨지면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에덴에서 추방됐잖아요. 에덴에서 추방되면서 이때부터 일어난 게 죄와 마귀와 지옥이라고 하는, 여기에 걸려갖고 함정, 올무, 틀에 붙잡혔죠. 그래서 여기에서 12가지 이 운명에 딱 걸리게 된 거잖아요. 6가지 불신자 상태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선악과 따먹은 결과로 이렇게 됐는데 이 속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의 언약을 주셨는데, 구약에는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신약에는 약속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약은 그래서 그림자, 모형, 예언으로, 그리고 신약은 실체와 완성으로, 그리고 성취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언약이 회복이 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와 함께, 그야말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자, 그렇다면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권능 주시니까는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언약 속에 있으니까는. 그래서 언약을 떠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 답 내리지 않으면 안 돼. 그리스도에 완전 답을 내려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이 속에서 넘어지더라도 이 속에서 망하더라도 이 속에서 망하면은요, 그게 전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제 과정이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어떻게 지금 성취되고 있느냐?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떻게 하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마가다락방에 처음으로 임한 성령 강림. 성령께서 처음으로 마가다락방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는 성령 행전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성령 행전 요게 바로 망대 여정 이정표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777 기도 마지막에 이거 얘기했잖아. 하나님, 나는 렘넌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세계복음화로 이제 기도를 이제 마무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7망대가 내 안에, 7여정이 내 앞에, 7이정표가 내 배경이 되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적 성령행전을 통한 로마복음화의 비밀인데, 가장 중요한 결론,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말씀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사명도 있습니다. 열정도 있고요. 우리 중심도 있고 또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 기도가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24 되어지면은요,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게 보호자하고 연결이 되어져.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작은 게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요. 우리 교회에 별거 아닌 게 237 나라 선교하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들의 뜰, 여기에서 영적 서밋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여기에 누구든지 오면은 또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에 와갖고 인생에 완전 답을 내리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거창하게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기도 24의 비밀을 통한 언약 성취, 세계복음화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봤는데,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흐름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려면은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께 이끌린 바가 돼야 돼. 그러려면은 보호자하고 내가 점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때 나에게는 내 수준과 상관이 없이, 내 형편하고 상관이 없이 보호자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라야만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언약의 이 흐름, 언약 성취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특별히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